23절과 24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 하는 말씀이 1차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장소가. 그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제 21장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배우겠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는데 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가? 이 문제예요. 안식일은 언제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 해질 무렵까지 해서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켜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은 언제입니까? 오늘이지요. 오늘이 주일이지요. 근데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일이 안식일이 됐다 이렇게도 말해요. 주일이 안식일이 됐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래서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웨스민스터 신학고백서가 그렇게 가르쳐요. 저는 그 점에서 잘 안 맞아서 저는 기독교 강요 칼빈 입장을 따르거든요. 칼빈은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지 어떻게 안식일이 주일이 되느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주일을 가리켜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보고 안식이다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안식일 문제는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만 강론을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에 대해서는 먼저 배우게 되는데 인간 본성의 빛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들, 빛, 이성, 본성적으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게 희미했지요. 그래서 잘못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지. 근데 그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마음에 주신 본성이에요. 때문에 그 본성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을 섬길 의무를 알게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그 본성의 빛도 흐려졌지요. 인간이 부패해짐으로 흐려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친히 제정해 주십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예배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참된 예배가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먼저 그 전에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 히브리어에서도 예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용어로 쓰냐면 엎드려서 절한다 이런 단어를 써요. 엎드려서 절한다. 우리도 본래는 존경심을 표할 때는 엎드려서 절하는 풍속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예배라는 것이 그런 엎드려서 존경심 표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도 또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순자가 나타나셨다 이러면 엎드려 굽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희생과 예배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희생과 예배의 의미가 있었죠. 희생은 무엇입니까? 조금 피곤하셔도 이제 시작이요. 벌써 졸면 안 됩니다. 좀 나중에 조세요. 조심해서 좀 정신 차리고. 예. 희생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오십니까? 그러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지난날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고하는 것이죠.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것,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죄를 용서받게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왜 드리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예배다 하는 것이고,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고안한 것은 예배 요소가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잖아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설명할 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또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짐승으로 예배드렸는데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추론이에요, 추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만 말해요. 따라서 우리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줬는가를 설명할 때 믿음의 예배이기 때문에,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아주셨다. 아벨은. 가인은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이 정도 말하고 이 정도 아는 것으로 그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막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것은요, 마땅치가 않아요. 옳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언급한 정도, 그런 정도로 우리가 끝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 정도 알아도 충분해요.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 성경에 없는 얘기 하면은 재밌습니까? 호기심이 가요? 그거는요, 재밌으면 안 돼. 호기심이 가도 안 돼.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누가 간증한다, 뭘 본다, 이런 얘기하면 종종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했어요.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막 하다가 내가 이 말하기를 그만둔다 하면서 더 얘기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아무것도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했습니까? 알고 보면 그 자기가 아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기를 감추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만두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말하는 것에 너희가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말하기를 그만둔다.
이렇게 말해요. 겸손하지요? 맞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조금 봤다가 막 그게 다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또 사람들은 그 말에 또 호기심을 가져요. 막 호기심을 갖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요,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가치가 없어요. 그거 들으려고 하지 마요. 그거 무시해버리거나 한심하게 여겨야 돼요. 한심하게. 저는 한심하게 여깁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예전에 제가 벨기에 살 때 어떤 선교사가 저희 집에 왔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우리 집에서 막 떠들었습니다. 제가 에이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였냐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아마 그쪽이 라인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본 천국, 펄시 콜레가 쓴 그 내가 본 천국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그랬습니다. 읽다가 말았어요. 저는 3분의 1. 이건 볼 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 사람 뭐라고 했냐면 때가 급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말해주지 않고 예수님도 모르는 얘기를 자기한테 해주셨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마스크 쓰고 있어 조금 크게 대답 한번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들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볼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한심한 짓이에요. 그런 것이. 근데 우리는 다 현혹이 돼. 그런데요. 다 현혹됩니다. 나중에 제가 들어와서 합신을 입학을 했는데 화성교회 초등부 전도사 때였어요. 어떤 권사님 저한테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10월 28일 예수님 안 오실 것을 분명히 믿는데요. 근데 만일에 와버리면 우리 어떡합니까? 안 오실 줄로 믿는 거예요? 오실 줄로 믿는 거예요? 일부는. 어느 거예요? 오실 줄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답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절대로 안 오십니다. 누가 맞았습니까? 누가 맞아요? 제가 맞죠. 왜? 성경대로. 그래서 그 선교사가 나를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응? 제가 그 뒤에 제가 제 아내 부릅니다. 여보, 그 김아무개 선교사 그때 올라갔어? 올라가기는 어디로 올라가요? 왜 그런데 현혹이 되냐고요.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것은 들어볼 가치가 없다. 여러분들 한심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심하게. 마찬가지예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줬는가?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로 드려서 안 받아줬다. 우리는요 그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그렇게 말할 단서도 없잖아요. 있어요.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 뭐라고 했다고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그걸로 족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 요소. 예배 요소에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고안한 것은 예배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톨릭 교회가 예배에 그런 잡다한 것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예배에 들어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예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예배 때에 광고도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 때에 광고해서도 안 된다. 조금 힘들어요. 막 그렇게까지 나가면은. 근데 예배에서
그 성도 교제도 있는 거거든요. 공동체로서. 광고가 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참된 예배 격식. 예배 격식은 말씀의 법칙을 따라요. 말씀의 법칙.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의 법칙. 왜냐하면 예배 격식, 예배 순서나 예배 시간이나 장소 같은 문제는 성경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어요. 예배 시간, 장소 이런 것은 성경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칙을 따라서 말씀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 교회가 정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녁에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우리처럼 오후 예배 2시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조금 비판적으로 말합니다. 저도 실은 개인적으로는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2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저도 교회가 정한 데 따라갑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은 오전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여전해요. 근데 이게 오전에 드리고 오후 2시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게 비난받을 짓인가? 오전에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는 이유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를 제시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구약의 제사가 번제 제사가 아침 제사가 있고 저녁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들 말해요. 그렇게 되면 뭐 어차피 오전 예배 나오시면 저녁 예배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그래 되면은 처음부터 예배당 가까이만 살아야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 다 이사와서 이 동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좀 많이 나오고 안 나오면 저도 막 좀 뭐라 할 수 있죠. 저 멀리 가서 사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제가 야단을 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주일날 나온 것마다 고맙구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것도 성경에 분명히 언급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예배 격식의 문제는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해야 된다고 고집하면 안식일날 예배하지 토요일날 예배하지 뭐로 주일날 예배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원칙이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예배의 격식, 곧 예배 시간을 정하는 거나 장소 문제나 이런 문제는요.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참된 예배의 대상은 누구신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예배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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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부르는 것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배 대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외에는 예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천사나 성자들도 예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섬기는 전통이 있고 또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성자들에게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오 성 베드로요 우리 예수님께 제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부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공로 사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모한테 마리아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예수님이 어머니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그렇게 가르칩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정도예요. 근데 루터교만 해도 이런 것에서 충분히 못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루터교로 이렇게 접할 수가 별로 없지요. 근데 독일, 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루터교가 강합니다. 그 나라들은.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 우리가 성자다, 성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추앙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형상이나 그림 같은 걸 예배당에 비춰놓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인가 배웠던 노래 산타 루치아, 산타 루치아, 산타 루치아, 이 노래, 이것도 실은 루터교 노래입니다. 이제 산타 루치아라고 하는 그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의 공적을 지적하면서 보니까 이 노래가 스웨덴에서 무슨 국가처럼 나라 노래처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네들을. 근데 그런 어떤 성자나 어떤 피조물도 예배나 기도나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자체가 뭐예요? 그 가짜 예배, 거짓 예배. 다섯 번째로 참된 예배의 중보자는 오직 누구뿐이세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중보자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 큰 격이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 상징이 뭐였어요? 휘장을 갈라주심으로 하나님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중보자, 예배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은 누구뿐이세요? 예수님뿐이다. 다른 중보자는 될 수가, 신천지는요. 이것들은 지가 예수다 그러잖아요. 지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망할 것들입니다. 망할 것들. 이만여 그러잖아요. 제가 참된 예배의 중요한 원리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요소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2번, 방가로 2번에 참된 예배 요소 1번 A부터 통상 요소와 임시 요소가 있습니다. 통상 요소는 예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뭘까요? 기도, 또요 성경 봉독. 성경 봉독은 뭘까요?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 봉독하는 것이 성경 봉독일까요? 우리 주보에 그렇게 돼 있잖아. 앞으로 이거 바꿀까 봐요. 성경 봉독을. 본문 봉독 이렇게. 성경 봉독은 그게 아니라 아침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유럽의 금속 활자를 만들기 전에는 한 사람이 성경 한 벌을 필사하는데 3년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요? 인쇄기 만든 거 맞습니까? 맞아? 그 금속활자를 만들어내면서 성경 한 벌 만드는데 석 달에 한 벌 만들었대요. 근데 대단한 일이었대요. 그게 획기적이었답니다. 이제 그로부터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기 전까지 그런 후에도 있죠. 후에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던 그런 시대에도 루터가 성경을 볼 수 없다 그래요. 성당에도 성경이 없어가지고 루터가 하도 성경을 보고 싶어 하니까 그 루터가 있는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발령을 해줍니다. 루터야, 이제 언제부터 네가 어디 성당으로 가거라. 왜 저를 보냅니까? 거기 가면 네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 그래서 그 성당 가서 성경을 봤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성당 안에 성경 한 벌이 없었어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배로 모이잖아요. 예배로 모이면은 성경을 한 장 내지 두 장 이렇게 몇 장씩 예배 순서 가운데 성경 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교독하고 있지, 교독문. 그렇죠. 교독문은 조금 너무 인위적으로 편집해놔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차라리 시편, 봉독 이렇게 넣어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한 장 또는 두 장씩 읽었습니다. 그게 성경 봉독이에요.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 본문 읽는 것이 성경 봉독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말씀 전파, 설교가 있고 예배 들어가는 것이, 그 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교회 권징도 있어요. 그리고 시편 노래, 이것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거 해보자 하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배에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우리 찬송가가 시편 노래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복음성가가 많죠. 찬송가 안에 복음성가가 많아요. 그래서 찬양을 구분할 때 힘, 가스펠임, 가스펠송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다 의미가 다 다릅니다.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가스펠송은 인간이 인간에게 노래하는 거. 내용을 볼 때 그렇게 구분져요. 다 다릅니다. 근데 이 본래는 개혁파 교회 안에 예배 들어왔던 찬송은 뭐냐면 시편가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시편가가 극히 일부 교회만 불러지고 잘 안 불러지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보급을 해보자 하고 몇 년 전에도 시도했다가 안 됐고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찬송가도 곡조가 서로 달라서 그렇지 시편 노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많이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좀 시편, 예배에 불러야 될 찬송가 가운데 시편 노래를 좀 많이 넣어야 되는 것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 이것도 예배의 통상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임시 요소가 있어요. 임시 요소라는 것은 언젠가 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해야 되는 때에 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뭐냐? 종교적인 맹세와 서원, 또 특별한 경우에 감사, 또 종교적인 금식, 이런 것들을 교회 예배 안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임시적인 요소는 항상 포함하는 것은 아니에요. 통상 요소는 늘 포함해야 돼요. 임시 요소는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 교회가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금식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부터는 이 통상적인 요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감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성경의 규칙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성경이 기도의 규칙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있죠? 주기도죠. 주기도.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도문으로만 생각하는데 주기도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원리로 가르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기도를 해버리니까 잘 안 바뀌어요. 저도 기도를 배운 게
교회에서 배워준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반사하면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인지 교재에 기도의 손이 있었어요. 기도의 손.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감사합니다. 쓰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잘못 배운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뭐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해서 기도의 손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나중에 신앙을 하고 주기도문을 산상모로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에 기도하실 때도 그 기도문대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요? 문자적으로? 아니죠.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셨지 주기도, 기도문은 그대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주의 기도는, 기도문은, 주기도는 기도의 원리지 이 문자대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는 8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6월 25일에도 제가 국가에 대한 설교를 안 해서 8월 15일에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인과 국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당분간은 주기도를 가르치려고 해요. 주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자기 습관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몸에 익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항상 이 기도의 손, 이 5가지를 기도했으니까요. 저도 주기도문을 연구하면서 기도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여러분의 습관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레퍼토리대로 하지 마시고 좀 기도, 예수님 기도 원래 순서를 가르쳐 주셨으니 한번 그렇게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도 안에 기도의 원리는 크게 4개 나누죠. 첫 번째는 기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청원 3가지, 그리고 우리의 청원 3가지, 네 번째 성령, 이렇게 4가지 나누잖아요. 자, 이렇게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기도는 성경의 규칙을 따라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또 앞으로 태어날 후손을 위해서 하되, 네 번째 죽은 자들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장렬하게 전사한 전몰 장병들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런 기도하면 돼요? 안 되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미신이에요, 미신.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장례식 가서 기도할 때도 이 점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령을 회방한 자들. 성령을 회방했다고 해서 삼위 하나님의 성령만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뜻대로 기도해서도 안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실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은 구정하셨다. 즉 기도의 기본 형태는 무엇의 구조로 따라서 해야 된다고요? 주기도문의 구조로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게 대유르문답에 다 나옵니다. 대유르문답은 제가 안 가르쳤는데 대유르문답에 보면 이런 것들 다 설명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큐티의 묵상에 보면 적용이 있는데 적용은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자기 개인에게 적용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자기한테 적용을 시키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앞뒤가 안 맞죠. 안 맞은 일이 훨씬 많지. 압도적이지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은 자기한테 그냥 쫙 맞추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나중에 회의감이 와요.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지고 회의가 와요.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지켜야지.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한테 유리하고 유익이 되고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쫙 맞추는 거 이런 건 묵상이 아니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고정된 형식 기도는 그릇되다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문이란 책이 없죠. 근데 천주교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병자를 위한 기도문에서 막 찾아가지고 읽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게 천주교 오랜 전통인데 종교개혁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정된 형식의 기도는 그릇된다. 가령 주기도문이나 성경의 내용을 반복해서 암송한 것은 그릇된 기도이다.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보세요. 주기도문이나 성경의 내용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은 그릇된 기도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그때만 해도 교인들 중에는 뭐 기도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기도 받으러 가면 기도해 준다는 분은 기도해 주면서 주기도 800독 이렇게 때립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기도 800독 하라 했다. 그래서 밤새도록 며칠 밤 와가지고 주기도문만 800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800번 하는 것을 지금 몇 번 하는가 까먹잖아요. 그래서 계수기 있죠. 똑딱 똑딱 사람 들어올 때마다 계수하는 거. 그거 붙들고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뚝딱.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뚝딱 뚝딱 뚝딱. 밤새도록 뚝딱 뚝딱.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한국교회가 우스운짓거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기도 자체를 주문으로 얘기하는 거죠. 주문.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닙니다. 주술이 아니에요. 성경의 어떤 내용을 반복적으로 그것이 주문이나 되는 것처럼 주술 외듯이 그렇게 반복하는 것도 옳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기도문, 그대로 그거 가지고 앵무새처럼 기도하고 왜 기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목사도 설교하기 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한 달에 회비 얼마만 내면 일주일에 설교 몇 편씩 보내줍니다. 설교 몇 편을 딱 돈만 딱 보내면 일주일에 설교 두세 편씩 보내줘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다 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손창구 집사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목사하지 말아야죠. 우리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경기 중로회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나중에 문제돼가지고 그래서 치리도 당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장로님들도요 요즘은 인터넷에 돈 안 줘도
기도문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은 거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그거 다운받아서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앵무새지요. 장로하지 말아야지요. 권사하지 말아야죠. 돈도 안 내고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한 두어 번 기차 안에서 한번 만나고 어디 가서 한번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기도문 올린다더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건 망치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놓고 그것을 놔뒀다가 한 번씩 기도문 몇 개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꺼냈어.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기도해야죠. 너무 교회들이 보면 횡설수설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기도문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합니다만은 기도문 작성도 오래 했으면 기도문 작성 안 하고 하도록 또 그것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요. 기도할 때 성경에 계시한 뜻과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을 혼동하지 않아야 된다. 성경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뜻에는. 알려진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밝게 말씀한 것.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여쭈지 않아도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왜? 성경에 분명히 밝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밝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밝혀져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뜻이라면 용서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죠. 왜? 그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밝혀져 있으니까 여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경의 계시한 뜻과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이 아직 계시하지 않으신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건으로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뜻으로 계시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만두겠습니다. 여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좋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일이에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좋은 일이에요.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는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도라면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천국에서. 따라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불신자라면 천국과 그들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그 기도가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성령 후회방죄로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과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누구 같은 자? 가룟 유다 같은 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 가룟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룟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듣는 것, 참된 예배는 예배 요소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인 요소에 좌우된다. 곧 성경 읽는 것이 예배 안에 들어갔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또 전하는 것,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도 예배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소 다른 결함이 있더라도 말씀이 충실하게 전파되는 곳이라면 참된 예배가 전적으로 소멸될 리가 없다 그랬는데, 예배의 어떤 점이 조금 완벽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이 먼저 전파된다면 그것을 소멸될,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소멸될 리가 없다.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이 있다 없다 뭘로 말할까요? 뭘로 말합니까? 청년이 많으면 희망이 있고 청년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앞으로는 청년도 없어요. 얘기를 안 하는데 무슨 청년이 있습니까? 대학교 문 닫는 거 보세요. 대학교를 문 닫는데 무슨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겠어요? 다 안 낳는데.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근데 무슨 예배당을 짓습니까? 한국교회가 망상에 빠졌어요, 망상에.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CTS 녹화하러 가서도 그 얘기했어요. 사람이 있어야 예배당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없는 무슨 예배당이 필요합니까?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데 왜 예배당을 자꾸 많이 져요? 애기도 안 낳으면서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당을 짓습니까? 다 앞뒤 안 맞는 짓이죠. 예배 교회가 희망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할 때는요, 젊은 사람이 있다 없다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는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저 교회를 떠나도 되는데 언제 떠나야 되는가? 언제 떠나야 됩니까? 이사 가면 떠나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 떠날까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배 장소는요, 교회 권징. 교회 권징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주 예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도록 되어 있다. 엄숙한 예배 요소가 된다. 권징. 지금 제가 권징 그러니까 꼭 벌 주는 것만 얘기하는데, 벌 주는 것도 포함해요. 포함하는데, 권면죠, 권면. 권고. 교회 권징은 하나님 말씀을 건전하게 전하는 일과 성례를 온당하게 집행하는 일을 보장해 줄 대비책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와 말씀과 성례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안전장치가 뭐냐? 뭘까요? 그게 권징이라는 거예요. 예배 장소는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좋을까요? 특별히 좋은 예배 장소가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교인들이 모이기에 편리한 곳, 교인들이 예배하기 적당한 곳, 그런 것이지
뭐 특별히 예배당으로서 좋은 장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길이 있는 날 없는 날 그런 거 보고 이사 가고 그럽니까? 집 살 때도 그런 거 보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안 해요. 참된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어떤 장소가 더 거룩하거나 장소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으시거나 잘 받으시거나 하지 않으시죠. 기도의 명당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클 때 저는 통합집교회에서 컸는데 클 때 여기 앞에가 장로석이 따로 있었어요. 장로님들만 앉는 줄. 그것도 고참 장로부터 순서대로 앉았어요. 이제 꼴찌 장로가 앞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막 밀어냅니다. 엉덩이로.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이지요. 교회 안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기도의 명당이 어디 가면 더 기도가 잘 돼. 이런 거 없어요. 이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앞자리가 좋을까요? 뒷자리가 좋을까요? 앞자리가 좋아요. 왜 그럴까요? 더 집중하고 더 잘 듣거든요. 뒷자리 가면 졸기도 쉽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자리 뒷자리지 뭐 앞자리가 뭐 기도의 명당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다 미신입니다. 미신. 우리는요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서 중요한 요인은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제 안식일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입장하고 기독교 강요 입장이 좀 달라요. 저는 기독교 강요 입장을 따르는데 기독교 강요 입장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입장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배울 거고.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해서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안식일에 관한 설명이 옳고 기독교 강요는 틀렸다. 서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꾸 분열이 생겨요. 화란 개혁파 교회를 보면 그래요. 화란 교회 이야기 책을 보면은 끊임없이 교회 분열입니다. 교파 분열이에요. 왜 분열인가 보니까 서로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참 이 싸움이에요. 성경 안에서 크게 유배되지 않으면 같은 테두리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조금만 다르면 찢어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란 교회는 전부 분열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처럼 그런 면이 있어요. 이거는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